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6일 제316차 감남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승동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동 목사님. 예,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는 이 아침, 저는 히스기야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다윗, 요사밧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25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후 거의 3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는 외할아버지인 제사장 스가랴와 경건한 어머니 아비야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선한 왕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말하기를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적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가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이 과거에 여러 왕들이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보면은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왕들이 개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당까지 제하지는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 열왕기하 14장 4절, 열왕기하 15장 35절, 열왕기하 15장 17절, 20장 33절 계속해서 오직 산당은 없애야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완전한 기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이런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척결해버리고 한 보름 만에 성전 정결 사업을 마치고 개혁의 속도를 더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제사의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6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통치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고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을 당한 이유였습니다. 그 와중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네립은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며 항복하라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있더라.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은 전의 왕들처럼 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정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나라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개혁사업을 요약하면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사랴 목상을 찍어버렸으며 백성들이 미온적으로 섬기던 노뱀마저 부숴버림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서둘러 개혁했던 것입니다. 부친 아하스가 버린 기구들을 정비하고 거기 모아두었던 폐기물들을 청소하고 다시 제사 의식을 거행하였고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문을 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와 희생제사를 회복하였고 6월절 절기에 전체 민족을 소집하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겉모습만 정화하고 정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까지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사랑받을 만한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적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중후반부의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히스기야의 분수령이 된 사건은 그러니까 왕이 된 14년 후에 병이 든 사건입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11절에 그때에는 언제였습니까? 히스기야의 번영기, 평안하고 그 삶의 상승 곡선을 걷고 있던 그때 우베의 침략을 모두 막아내고 이제 유다 백성이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 그때에 전에 아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논만 찾아다녔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나이가 39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의 삶을 덤으로 나가셨습니다. 39세 더하기 15년 하면 54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받은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감사하며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유다를 패망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불안과 시간이 나단의 아픔 이런 나단이 생의 아픔 들었다면 하지 말아야 될 중대한 실수를 범합니다. 그가 국가의 1급 비밀 공물고와 무기와 내탕구를 모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만이었습니다. 방심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특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했어야 될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더 견고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침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15년을 더 산 것이 결과적으로 축복이었던가 저주였던가? 역대하 32장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로가 저희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공하고 은혜를 입은 왕이었지만 후반부에 실수해서 그의 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5년을 덤으로 받은 그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과의 악한 동맹을 맺었고, 치명적인 것은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진 므낫세가 출생한 것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 병이 들었을 때 죽었었더라면, 39세 아직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때 죽었더라면 유다는 바벨론의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며 므낫세라고 하는 사악한 통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 하는 말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아침 히스기야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의미 없이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왕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자신의 안일함에 취해서 비전 없이 의미 없이 남은 세월을 산다면 그 삶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조용히 마감하면서 우리가 남보다 조금 오래 산다는 것, 조금 건강한 것, 더 많은 축복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짧은 세월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삼남산 기도가정 여러분, 조용히 우리의 과거를 한번 추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교회와 교단과 가정과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신 말씀, 한 사람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존재함으로 주변이 평안, 교회가 안정을 얻고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평안의 비임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깃드는 아침, 성령이 충만한 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날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합의하시면 저희들이 기쁨으로 2022년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